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하고 좋아지는 것들이 많지만 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된 부분들이 위험스럽게 느끼는 부분들이 꽤 있는 것을 같이 공감하고 삽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우려거리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인간성에 대한 염려와 함께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또 예전에는 어린 자녀들이나 청소년들은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죄를 짓질 않아서 성년이 되지 아니하면 교도소도 안 보내고 교화해서 이렇게 사회의 꿈나무들로 살게 했는데, 이번에 N번방 같은 사건을 보면 인간의 진짜 실체는 뭘까? 또 인간의 참된 가치가 무엇일까? 정말로 인간에게 가치와 희망을 둘 수 있는 것일까라는 그러한 의구심과 또 불안 요소들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디로 제 생각이 흘러갔냐면 본문으로 흘러갔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성은 두 가지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딸들이란 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간성과 사람일 뿐이로서의 인간성을 보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셋의 후손으로서 창세기 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카알이란 단어예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 예전 우리가 잠깐 채택했다가 접었던 세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들, 저를 비롯한 예수 믿는 분들이 죄를 짓고 또 덕을 세우지 못해서 과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자들이 많이 유실이 됐습니다. 많이 유실이 됐어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난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분들이 전도 대상자들이나 아니면 마귀의 장악 속에, 세상의 어떤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이라면 좀 염려가 덜하는데, 과거에 그분들은 하나님을 알았던 분들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유실이 됐어요. 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급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삶의 열매를 보았을 때 잘못되었다면 차라리 다 쓸어버리고 다시 출발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 출발점도 누구의 은혜냐면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돼야만이 우리의 육신을 이길 수가 있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털어버릴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연약한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져서 주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하면 자기의 지금 현재 위치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점검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세상 풍조나 또 여러분들의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대목에서 멀어지셨다면, 또 흐려지셨다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성령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은 분들이 한두 분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다. 아까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식사하면서 차를 마셨어요. 차 한잔 부목사님들하고 차를 마셨는데 물어볼까요? 절 봐보세요. 물질 만능주의가 얼마나 커버리냐면, 예를 들어서 저한테 500억짜리 건물이 있다고 합시다. 얼마짜리 건물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500억도 놀라지 않아요. 애지간히 이게 부유한 분이라. 그런데 50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한 달에 5천만 원씩 들어온다고 합시다. 아무것도 안 해도 5천만 원씩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밖에 안 돼.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밖에 안 돼. 가만히 있어도 1,000만 원 풍족하게 쓰고 4천만 원 남아. 여러분이 전라도 쪽에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서울 경기 쪽에도 수두룩하게 있어요. 수두룩하게. 건물 한 채면 그냥 300억 500억 그러니까요. 수두룩하게 있어요. 나는 이런 사회 풍조를 보면서 내 스스로에게 물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이 고민의 주인공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천국 가고 싶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모든 것이, 그럼 뭐 관리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건강 관리할 것 같아요. 오래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아까운 것이 너무 많아서, 아까운 것이 많아서 이거 그런 분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반대로 사람의 딸들로 표현된 단지 사람일 뿐인 인간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아니하면서 악을 행하며 살인을 일삼으면서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인간을 말합니까?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영화나 드라마나 실제 뉴스나 또 우리 현실 세계에 있는 많은 부류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딸들의 행태를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또 목표를 삼아서 표면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그것을 향해서 구하고 있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지는 않는가? 다시 읽어드릴까요? 사람들의 딸들로 표현된 단지 사람일 뿐인 인간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알면 이 여러 가지가 제약이 되니까요. 돈도 사랑하지 말라라지요. 뭐 이 땅 위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지요. 자꾸 이거 걸거치니까요.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배부르고 등 따스운데 뭐 하나님을 찾아요.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충족이 되는데 좋은 것, 풍족한 것 그런 거 쫓아다니지.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슬쩍슬쩍 악을 행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양심보다는
그냥 사람을 일삼으며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봐요.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23절을 좀 다시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앞절 말씀이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라멕이 하는 말이에요.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고 강조하고 있지요.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그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일 것이라고, 죽였다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사람의 딸들의 행태에서 나온 그러한 삶의 결과물이에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밤 예배 많이 오셨네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니까 더 많이 보여요. 딱 안정감 있게 꽉 차게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밤 예배 때 모이는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 예를 들면 목사님 설교 때문에 상처받았어. 장로님이 한 말 때문에 이게 내가 자존감이 꺾였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우리 안에는 없냐 이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인데, 사람의 딸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찾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살인을 일삼으면서 그런 것들을 당연시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요. 정말로 주 예수의 권능으로 처멸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요. 이것은 목사여서 없냐, 너 신앙생활을 몇 대째 해서 아니에요. 계속 우리 가운데 꿈틀거리고 있는 죄성이고 죄악이란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심각한 현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에게 동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타이핑을 하면서도 내 안에 그쪽으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뭐랄까요, 제어하지 못하는 괴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심각한 현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에게 동화되어 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처음 인류의 인간성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 경건한 셋의 후손들의 아들들이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는데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오늘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입술로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치관 속에 정말로 뿌리 깊게 있는 것을 뽑아내지 아니하면, 처음에 서두를 던졌던 것처럼 우리 이전 세대는 우리보다 더 가난했고 못 살았고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는 사람 죽이는 것을 정말로 큰 죄악으로 알았어요. 뉴스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 거 도둑질한 것을 큰 죄 중의 죄로 알았어요. 뉴스 들어보세요. 물질 만능주의로 풍요해졌고 많이 배웠고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상이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딸들의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왜 사람의 딸들 쪽으로 치우쳐가고 그런 현상 때문에 어린 자녀들까지도 엠번방 사건 같은 이 도대체 인간의 죄성의 한계는 무엇일까, 실존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이런 세상으로 왔는가?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보세요. 애들의 문제예요.
애들의 문제입니까? 이게 도대체 애들의 문제냐 이 말입니다. 육신이 되어버린 인간들은 육신적으로 발달된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 족속을 생산해냈어요. 생산해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결과물은 자연 만물에서 주는 결과물도 조금은 있겠지만, 미안한 말이지만 사람의 죄악 때문에 이 결과로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죄송하지만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간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볼래요?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픈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므로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5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보시고. 따라합시다. 보시고. 시작. 보시고. 여호와께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보신다고요. 감찰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정말로 보든지 안 보든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사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여러분,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 그 라인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세상 살다 보니까 사람의 딸들과 같은 쪽으로 치우쳤다라 합시다. 회개해야지요. 또 그쪽을 동경해서 그쪽을 탐이 가고 있다고 합시다. 끊어야지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더란 말입니다. 목사의 생각을 점검해보고, 또 장로님들이나 중직들의 생각을 점검해보고, 또 우리 청년들이나 주일학생들의 생각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적인 책무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오전 설교의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의 은혜대로 살고 주의 뜻대로 순종해야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자녀들 세대가, 손자 손녀 세대가 더 행복한 사회로 물려주지 않겠는가. 행복을 무엇에다 찾으십니까? 뭐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정의 구현, 뭐 사회평등을 아닙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냐면, 피조물인 인간의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참다운 행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심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절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정말 가치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영을 만세전에 예정하셨다가 때가 되어 전도자들을 통해서 택해 주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은혜를 주셔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육체뿐이었던 인간에게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얼마나 큰 죄성을 가지고 있든 간에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를 표현해 놨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로 자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혹시 한두 달 쉬면서 잠시 잠깐은 그럴 수 있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니까 좋다고 사람인지라 그런 마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그 마음을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자기 가슴에 손 얹으십시다. 지금부터는 자기 자신을 살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가? 매사를 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정말로 자연스러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는 산 소망인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냥 통칭해서 합시다. 자기 이름 부릅시다. 상서가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셔서 깨어나는 영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답니다. 네가 잘나서 공부 많이 해서 여기까지 오고 네가 아버지 엄마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뭐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로 써먹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했다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보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주 안에서 복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라인에 서 있는 사람과 사람의 딸들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인데, 이 경계선에서 자꾸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딸들의 라인을 흠모하고 사모하고 그것에 오염되어 있으면 세상이 기형적으로 변하고 우리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이 사람 만드는 것을 한탄하시고 그 명작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쫄짝으로 다루는 것을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치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위해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보다는 신령한 영적인 가치를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영적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할 때 내 자신이 참 이게 추한 것 아닙니까? 목사가 목사 노릇을 못하고 또 성도가 성도 노릇을 못하면 그것처럼 추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시 잠깐 이 땅의 삶보다는 영원한 영생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의 영성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영원성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고귀한 사람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만드신 목적대로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람들의 딸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도 전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 족속이 가인의 족속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매혹적이었던지 아내로 취한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적인 외모에 치우친 나머지 가인의 후예의 딸들로 아내를 삼아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셋의 후예들은 신앙적인 역신과 경건함은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의 유혹들과 세상의 유혹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계속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매혹적으로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여서 오직했으면 저기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한두 가지입니까? 돈의 매력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의 매력 생각해 보십시오. 안정감의 매력 생각해 보십시오. 자랑하고 싶은 매력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열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점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크게 아니하면 여러분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누구네 집은 세상에 몇백억을 모았다는데 나는 세상에 1억도 없네. 한숨이 안 나오겠습니까?
허허, 누구네 새끼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더니 저렇게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갔는데 내 새끼는 주일 성수하고 주님을 잘 섬겼는데 요렇게밖에 안 되네. 비교하면 침몰 당하는 것이지요. 말은 안 하지만. 그러므로 새 후예들의 신앙적인 열심과 경건함이 그런저러한 것들 때문에 시그적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은 육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먹어야 될 텐데. 아멘 좀 해주십시오. 동의하시면 아멘. 기도했던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옆에 보니까 주변 컨설팅 하신 분들이 훨씬 잘하거든요. 목사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 이야기 들으면 헐기하거든요. 결국 육신이 되고 하나님의 영 생명이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꺼지지 않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나는 이 강단을 서울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나쁜 소리만 들리잖아요. 교회가 시끄럽다는 둥, 목사가 어찐다는 둥, 장로가 어찐다는 둥, 권사님,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힘으로 질투해서 상처받아서 공격하고 죽이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세대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넘실거리며 들어오잖아요. 성도들의 생각 속에 막 뛰어들잖아요. 우리 자녀들 머릿속에도 그것이 막 침투하잖아요. 목사들 마음속에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기쁨과 즐거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눈물로 폭발되는 그런 눈물이 말라버린 것 아닙니까? 영적인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명력을 상실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나온 성도들이라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날마다 갈급해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가 마르지 아니하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제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육신덩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보아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통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가치의 매력을 느끼고 탐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종교의 최고 지도자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한 교회를 담임하고 지도하는 영적 리더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어서 그것을 도려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그래서 네피림과 같은 육체적인 욕망의 거인을 낳는 그러한 육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육체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경계하고 기도하고 의지해서 살아있는 영성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존귀한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선한 일을 위해서 쓰고, 창세기 12장 1, 2, 3절 말씀처럼 복의 통로자가 되고 전달자가 됩니다. 여기서 또 복이라고 하면 용어도 잘 못 쓰겠어요. 뭐 돈 많이 벌어서 나눠주고 또 이게 뭐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우리 창조주가 계시는 것을 드러내는 존재, 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피조물이 어떻게 행복감을 누리고 사는가. 행복 그러면 또 돈 이야기하고 가정 잘 되고 그런 거 말고, 정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육체가 되어버린 우리를 신령한 영적인 사람으로 회복하도록 날마다 몸부림을 쳐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 나는 사망 쪽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 생명과 평안 쪽으로 생각하는가 생각해보면 금방 진단이 나오거든요. 내가 목사이냐, 몇 대째 믿었냐, 뭐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집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그런 부수적인 것 말고 근본적으로 내 생각은 사망 쪽으로 가게끔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느냐, 아니면 영의 생각을 해서 생명과 평안을 얻는 쪽으로 가고 있느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을 갖는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아니하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도 안 해요. 따라가지도 않아요. 바울의 말처럼 항상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한쪽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한쪽은 육체의 사망의 법이 계속 전쟁하는 것입니다. 오직 했으면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할까라고 탄식했을까요? 바울은 잘 배운 사람이고 또 유능한 집안의 사람이고 유력한 사람이었으나 예수 믿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쫓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결한 그릇 안에도 그런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 계십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합당합니다만 내 인간적인 목표를 삼고 산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주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주님 아닙니까? 복음의 본질을 쫓고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이 그 여러 사람 중에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기도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과거에는 밤 예배 드리는 것도 까딱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예배를 한번 더 드리고 싶어서 안달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할 때는 내 눈에서 말씀 듣고 눈물이 안 나면 내 심령이 변했나? 첫사랑이 말라버린 것인가? 그렇게 우구심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가? 밤예배에 나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면 여러분들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의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들의 죽은 몸도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성도 여러분, 말씀 들으시고 육쪽에 치우치지 말고 물리쳐 버리시고 영의 사람을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되면 하나님의 생각이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미안한 말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거라고.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합시다. 오직 성령입니다. 아멘 합시다. 정말로 육덩어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고 무너져 있는 심령이 되었다면, 재단이 되었다면, 열정이 되고 또한 첫사랑이 되었다면 여러분 빨리 회복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예수를 닮는 그 모습 때문에 상처받았던 성도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교인으로 돌아가 버리고 교회를 데려 힐난하고 목사를 힐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새로워진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께 돌아와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언행심사와 영혼과 육체를 다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두 구절만 읽고 마치지요.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을 읽으셔야 됩니다.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결론적으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가 되지 않도록 육체를 극복하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을 멸망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계획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미친놈이라 그랬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교통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설계도를 받고 그것대로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구구절절히 표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성취가 시작될 때, 또 위로부터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아래에 샘이 터지기 시작할 때 그들은 진짜로 하다가 나중에 자기들의 한계 상황이 넘어가니까 노아의 방주를 문을 두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문이 닫혔을 때는 더 이상 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광을 간직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면 노아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 번째로 이것만 읽고 마칩니다. 1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준비됐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기도를 육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돈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십시오. 육덩어리로 할 수 있어요. 예배를 나옵니다. 하나님 예배를 나왔는데 내가 나왔으니까 하나님 조건부로 말합니다. 내가 나왔는데 뭐라도 좀 줘야 되지 않겠? 그 융떡으로 할 수 있어요.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불강력적인 은혜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 이 사회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창세기 6장 8절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요. 창세기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우리 말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화면 좀 띄워주시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대와 교회와 나를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되었고 택하셔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삶의 중심에 서 있는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에 도취되어서 거룩하고 경건한 것을 가지고 그 육덩어리 것들에 탐닉된 것을, 향기로운 것을 욕심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네피림을 만들어내고 거인을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과 거룩한 것이 공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입술이 할례받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보배로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원수까지라도 정말로 품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은 기독교를 말하고 목회자를 말하고 성도들을 말하고 공동체를 말하지만 우리의 쌓았던 것이 바벨탑이라면 싹 쓸어버리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첫사랑과 첫믿음과 하나님과 성령과 은혜로 정말로 예수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나라가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존재하지만 천국을 이룰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말씀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살아서 움직여서 자면서도 생각하고 일하면서도 생각하고 공부하면서도 생각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